새해가 시작되고 또 설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어지고 또 복을 원합니다. 성경에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에 해당되는 원어들은 상당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토브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또는 유로기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이 한글로 번역될 때는 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확실하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토록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겠습니다. 또 그 복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많은 언급들을 보면 장수의 축복도 있고, 많은 자녀들을 주는 축복도 있고, 재물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도 역시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마 복이 의미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담아놓은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복을 전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신명기서를 보면 오늘 유독 강조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오늘 4절 5절 부분 보시면 4절과 5절이 이게 묶여져 있는데요, 4절 5절 묶여져 있는 뒷부분에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반드시 받는 복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신명기에서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이미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말씀을 보면서 또 점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받는 삶을 얘기하면서 복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까지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을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약속의 땅에 건너가기 전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갑니다. 함께 가지 못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 앞으로 저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복받는 삶을 살 텐데 복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뒤집어 얘기하면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도 되고, 또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되는 것이겠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도 신명기, 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 거듭신입니다. 거듭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신당부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그 신자거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제목이 안 붙어 있는데 70인역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동안 쭉 얘기했던 10계명을 다시 해설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거듭 부탁하고 있다. 그래서 거듭 부탁하는 말씀, 다시 하는 말씀, 이런 의미로 영어로 얘기하면 듀트로노미, 다시 반복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거를 한자로 번역할 때 거듭 당부한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신신당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다.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복받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지만 우리도 역시 반드시 복을 받았고 누리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신명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 지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당연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주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보니까 그 땅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출애굽 시절에 아주 어린아이였던지 대부분 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광야 생활만 살다가 이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농사를 잘 짓나 봤더니 거기에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이고 미신이겠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신지식입니다. 새로운 과학이에요.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데는 전문가신 것 같은데 농사 짓는 부분은 왠지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풍요롭게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하나 봤더니 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의 비밀이구나, 충분히 따라하기에 유혹이 갈 만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방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농사를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상 섬김이 아니라 요즘 얘기로 하면 그들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첨단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주일마다 다짐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짐을 해도 이 자리를 나가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 돌아나가는 걸 잘 모르셔. 그래서 세상에서 돈 벌고 편안하게 살려면 하나님은 잠시 접어두고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성경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하고, 세상에서 편안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은 맞지 않고 최첨단 지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내가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생활에서 요령 있게 잘 하려면 어떻게 내가 승진하고 힘을 잡느냐, 이 세상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거기에 하등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은 가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믿고 이 자리를 나갈 땐 딱 덮어놓고 이 세상의 진리를 따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드시 너희들이 복을 받을 텐데 그렇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내라 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 속에서도 지켜내기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요, 서로 신학생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뭔가 풀어갈 문제가 있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아이고 그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지, 그러면 비웃음.
거기에서 말씀과 기도에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치열하게 막 표계산하고 동계산하고 사람들은 어느 편을 지지할 건가 이런 걸 따지는데, 자, 우리 그 일을 말씀과 기도로 풀어가십시다. 그러면은 한숨을 쉬죠. 왜 한숨을 쉬어야 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의 일을 풀어가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도 그 일을 풀어가는 방법론들은 이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지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진리와 정의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진실과 이런 부분들이 논하게 되면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인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면 이 성수주일 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나의 수입 중에서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10의 1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데, 이 신앙의 원리를 훈련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제공하는 유혹 앞에서 늘 하나님의 원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서 안 되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날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풍요의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은 목축업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지식이 짧으신 분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더불어 풍요를 누리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복을 받겠다. 첫 번째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유독 이 반드시라고 하는 표현들이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4절에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만 3번이 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말씀,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또 11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반드시 그에게 주라. 반드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주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궁핍함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은요, 복의 개념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체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살펴보라. 근데 심지어 뭐까지 얘기하시냐면 면제년까지 얘기합니다. 면제년. 이 이스라엘의 그 삶에 보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데, 안식년이 되면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워줬던 것이 다 리셋이 됩니다. 없어져요. 물론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제 의견들이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7년 안식년째 내가 구워준 것은 완전히 탕감된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완전히 탕감된다기보다 안식년에는 절대 빚독촉을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완전 탕감이든지 빚독촉을 하지 않든지 간에 7년째 면제년 안식년이 되면 내가 돈 빌려줬던 사람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 안식년이 7년째 오는데 6년째 와서 돈 빌려달래요. 빌려줄까요 말까요? 요 나쁜 놈,
지금 몇 년 안 남았고 바로 코앞에 안식년인데 요때 빌려달라고 그래 띄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하구만. 요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빌려주지 않는 행동, 요거 나쁜 짓이다. 요 면제년 코앞에서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와주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의 어려움을 살펴보라. 너희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줄 텐데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복을 누리는 상황의 결과도요, 오늘 4절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네 먹을 것이 넘쳐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가 반드시 복을 받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네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철저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개인의 책임들을 누리고 나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발달한 제도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막 사업을 하다가 이러저렇게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사람이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일어날 리가 없죠. 똑같이 배분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이 개인 파산과 회생제도가 발달한 것이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돈 갚지 못할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을 심사를 해가지고 탕감시켜줘야 될 건 탕감시켜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개인 파산제도, 개인 회생제도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고민하다가 이 사회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뭐 돈을 빌려준 사람만 돈 떼이는 게 아니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으로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철저히 너희 형제들 중에 가난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게 지금 반드시 복받을 사람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그 사람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현실적인 의미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 여러 가지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의 한 부분들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챙겨줘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 수입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때로는 게으름이 있으면 그 게으름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가르쳐주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반드시 복받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요, 기초생활수급권이라고 있잖아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부터 제일 가난한 사람까지 쭉 한 줄로 세워놓고 딱 가운데 토막이 얼마냐? 이 1인당 2024년 기준으로 한 220만 원 정도 돼요. 220만 원 이하부터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균 이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공주택 청약할 때도요, 딱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100%. 거기서 한 70% 밑에 내려가는 사람은 더 우선권이 있죠. 그 기준에서 한 30%까지 떨어지는 사람, 그럼 월 한 7, 80만 원 정도 돼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의 생활은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라는 게 나갑니다. 소득이 한 40%에 미치면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어. 이런 돈들이 나가서 굶어 죽지 않게 조치를 해나간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 나라에다가 세금을 정확히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벌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많이 낸 세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눈을 뜨고 보면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반드시 복받은 사람들이 해나가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미국이 저렇게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 경쟁으로 나가는 것 같아도 거기는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금으로 걷어서 나라가 이런 일을 하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일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반드시 해라.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반드시 그들에게 주고, 면전이 됐어도 반드시 주고, 면제년이 되었어도 반드시 그들에게 주고, 너희들에게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요 짧은 한 12여 절 되는 구절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한 2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9절이 뭐냐? 우리의 이웃들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중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슬람 세력이 엄청 확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돼서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그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을 흔들거릴 때, 그때 교회가 뭘 못했냐면 백성들을 돌아보는 걸 못했어요. 교회는 부자였는데 그때는 교회가 단지 지금 오늘날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이, 공적인 기관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공산혁명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교회는 엄청 부자인데 거기에서 늘 토론하는 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분 올라갈 수 있느냐, 성호를 긋는데 손가락은 2개를 해야 되느냐 3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게 2개고 성부, 성자, 성령은 3개고 2개와 3개 논쟁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의 기능만이 아니라 나라가 이 기능을 해나가는데 제대로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드시 복받은 나라의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으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더 관심 있게 이런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은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돈으로 많은 사회사업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사회복지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발이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만 해도 그래요. 우리 서초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서초구 예산에 2024년에 3,800억이 사회복지 예산이고요, 거의 전체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몇 푼 들고 가서 사회복지 써주십시오 이런다고 기별도 안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3,800억의 돈이 서초구에 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참여하고, 때로는 손발이 없어서 제대로 나르지를 못하는데 옆집, 윗집, 앞집, 뒷집 사이를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주민센터에 가시고
구청에다 얘기해서 이런 사회복지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연약함이 있는가 돌보고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구석구석 살펴가는 것이 반드시 복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랑의 실천에서 예외될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은요, 우리 옆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저는 이 말씀을 가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벌써 우리나라도 절대적 빈곤을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잘 찾아내지 못해서 무슨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고, 이거는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못 준 거지 찾아내기만 했으면 굶어 죽지 않게 조치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적인 빈곤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는 항상 있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시는지 가난한 자라고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 중에서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더라고요. 아직 배고프다, 조금 더 벌어야 된다.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 옆에 보면 반대로 반드시 나보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없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보고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은 없지만 여러분들만 없는 얘기를 하면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상대적 빈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뭔가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꼭 붙여놓으시더라고요. 이거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더 풍성할 수도 있죠. 나는 누군가에게 도와줄 그 무엇이 있다.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나눠줄 그 무엇이 있습니다.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가장 강력한 나눠줄 거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옆에 항상 붙여놨다. 단지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나라 중위소득 얘기했는데, 중위소득 전체를 쭉 세워놓고 가운데 220만 원 정도 월. 그래서 한 달, 1년에 한 2천만 원 넘는 돈인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한번 사이트가 있어요. How Rich Am I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그 NGO가 만든 사이트인데 전 세계 소득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내 소득을 딱 집어넣으면 전 세계에서 몇 등인지가 나와요. How Rich Am I,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고르고 중위소득 정도로 해서, 중위소득 한 220만 원, 대강 한 2천만 원 정도 쳐봤어요. 제가 한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 수입 딱 했더니 전 세계 5.4% 이내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전 세계 중간보다 8.9배가 부자래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중간쯤 가면 전 세계 6% 안에 들어가는 부자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내가 가난하다, 참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에 당신은 가난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거 진짜 또 힘든 얘기죠. 그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쭉 줄 세워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중간쯤만 가도요, 전 세계에 6% 내에 들어간다. 제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한번 쳐봤어요. 그 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이 받는 생계급여, 그 정도만 집어넣어도요, 한 25%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해도 전 세계 소득 수준으로 비교하면 25%.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소비 수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극심하지만 전 세계를 비교해 보니 이렇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 교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유대인들에게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저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좀 도와줘라.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놀라운 진리가 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교환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도움 받는 대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영적으로 도움 주는 대신 육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 안에서는 돈과 말씀이 따로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있는 자가 나눠주라.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재산 속에서 빈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고, 복 받을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반드시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죠.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받은 나라요, 복받은 삶이고, 복받은 자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나의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눠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면 상처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쓰고 남는 잉여물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것을 줄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눌 때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죄 없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너희들 고생한다, 내가 삶을 풀어줄게,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 왜 오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생기신 희생의 산물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생긴 그 잉여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서 야, 너희들 편안히 살아라,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분명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 앞으로 저 땅에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을 텐데, 복은 그냥 받는 것이냐?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의 삶에 허락된 것을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고 교환하고, 쓰고 남는 것을 교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써야 될 것을 줄여서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보니까 이삭줍기라고 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삭줍기 캠페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삭줍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삭줍기는 땅 모퉁이에 떨어진 곡물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객, 나그네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와서 주워 먹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11조나 이런 헌금들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나 수입의 10분의 1. 근데 이 이삭줍기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반 모퉁이가 어디냐? 이건 주인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떨어진 곡식은 다시 줍지 말라. 만약에 제가 주인 같으면 이삭 떨어지면 이제 절대 못 주우니까 종들한테 작업 지시를 아침에 합니다. 모퉁이는 어디냐? 이렇게 모퉁이를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절대 뭐 이렇게 모퉁이를 크게 하고 이러면 그럴 줄 알아. 모퉁이는 그냥 이 경계선을 따라서 요 1cm만 남겨. 1cm. 그 정도도 충분해. 나락 한 알 떨어지는 데다 니들 월급 하나씩 간다. 그러면은요 아마 이 정해진 밭에서의 곡물 수확량은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따르는 밭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종들한테 야, 그거 대강 구석은 좀 많이 남겨라. 그거 뭐 다 거둘 거 없다. 그거 떨어지는 거 그냥 대강 흘리면서 좀 추수해라. 그래야 와서 뭐 주워갈 곳 좀 있지. 이삭 줍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삭을 얼만큼 흘리느냐에 따라서 그 밭에 와서 추수해가는 사람의 수확량이 엄청 달라지는 거죠. 이래서 엄청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있죠. 보아스 밭에 곡물 주우러 간 룻이 그랬어요. 다른 밭에 가면 몇 알 안 생기는데 그 밭에 가면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사실 그 아이디어를 낸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는데, 제가 한번 그 이삭 줍기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식사를 할 때요, 최고급 식사를 하래요. 호텔 뭐 뷔페에 가서 한 7만 원짜리 식사 딱 정했어요. 정하고 딱 호텔 식당을 들어가다가 옆에 중국집으로 가서 메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7만 원짜리를 하려다가 이제 7천 원짜리를 하면 차익이 생기죠. 이삭 줍기. 그래서 본인은 7만 원짜리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삭 줍기 오늘 뭐 그러면 한 6만 원.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는 확 가격을 다운시키면 떨어뜨려 주는 이삭, 요걸 다 모아가지고 우리 또 더 어려운 사람들 돕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왔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돈 버는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용돈 받아가지고 떡볶이 1,000원어치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줄이자. 500원어치만 먹고 500원은 이삭 줍기 헌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데 내가 결정해서 희생의 자원을 마련했을 때 그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마움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복 받은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쫀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에게 넘쳐나는 풍성한 복의 소식들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치열한 삶을 싸워나가며 우리의 가진 것 가지고 경제적인 전쟁을 해나가지만 아무리 궁핍하다 할지라도 우리 옆에 곤란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도울 것은 무엇인가? 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신명기에 주셨습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 왜 망했느냐? 신명기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너희들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 삶의 현상으로 빈부격차들이 나타날 텐데 어려움을 사는 사람들 꼭 살펴라. 여러분, 광야는요 다 평등했어요. 뭐 누가 먹을 것 모아놓고 만나를 하루치만 더 모아놔도 다 썩어가는 세상이었어요. 다 똑같은 삶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미리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것은 무엇인가?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또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